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한 죄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이같이 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13절 같이 봅니다. 그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바른 믿음의 행적을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즉 앞서 11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무슨 위인전 읽는 것처럼 그냥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경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인데 특별히 인생을 우리 마라톤에 비유를 하잖아요.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잠시 좋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마라톤에 우리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등만 의미를 두지 않고 마라톤은 그 경주를 다 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죠. 1952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이야기하는 보스턴 마라톤에 굉장히 특히 과테말라의 충격적인 좋은 소식이었죠. 마테오 플로레스라는 선수가 중남미 라티노로서는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정장 구두를 신고 뛰었는데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바로 통증 때문에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 운동에 굉장히 좀 러닝에 한국이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그래서 마라톤 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운동화가 좋다는 거예요.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쫙 뜹니다. 그만큼 달리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운동화, 그냥 일반 운동화도 아니고 마라톤하는커녕 일반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를 신고 경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참고로 그 길이 마테오 플로레스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고향이 꼬디콩가인데 그 로데오 거리 한인교회 그 길 앞에 있는 그 동네가 그 사람이 태어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을 마테오 플로레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경주는 그냥 이기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운동 경기는 그냥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싸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죠? 운동 경기는 싸움 또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를 벗어버리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또 끊임없는 환경과의 투쟁 속에서 경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주는 상을 받기 위한 경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는 경주고요.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길마다, 그 거리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응원을 합니다. 지친 선수들은 그 응원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달리게 됩니다. 그 응원석에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노아의 응원, 노아의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있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세상의 신분과 인기, 부유함과 명예를 마치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땅에 내려놓고 달렸다라고 외치는 모세의 응원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다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경주를 달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2절부터 나와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우리 인생의 표대로 알고 목표점으로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목표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라톤 이야기 보면 가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두에 달리는 사람이 코스를 잘못 잡아서 선수 전체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간 그러한 마라톤 대회 이야기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리는 목표는 부귀나 영화나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는 목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달리는 이에게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또 마라톤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기를 하면서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안타까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어느 사람 달리다가 결승점 다 왔는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악수하겠다고 나왔다가 이 42.19를 달렸으니까 몸이 지쳤죠.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서 우승을 놓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달리는데 마지막 거의 다 와서 넘어졌지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우승한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죠. 황영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마주오는 차에 머리를 집어넣고 싶다. 그래서 다치면 이제 그만 달려도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마주오는 차에 가서 부딪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또 누군가 유혹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때 달리는 목표를 잊어버려서 힘들어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마라톤 중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경쟁자가 반칙을 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이기고 싶은 욕심이 너무 앞서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자만에 빠져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연습을 덜 해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뜻하지 않은 고난,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하다가 만나는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음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를 훈련이라고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지금 만나는 거 어려움, 힘든 거, 고통,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약점을 점검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나태함과 교만을 성찰합니다. 고난을 계기로 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 경주에서 내 손 잡아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더 잘 뛸 수 있다는 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추스리고 세워서 또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 줌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상을 다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의로운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면 그러면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오늘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